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곧 누구의 죄악일까요? 나의 죄악이지요. 나의 죄악이 얼마만큼 있다고 하셨나요? 세상에 가득 찼다고 하셨지요. 자기 죄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하지요. 그 마음의 생각도 모든 계획도 항상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시고 한숨 쉬며 속을 태우고 계셨지요. 우리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런 악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에 크게 만족하셨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만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을 식물도 친히 마련해 주셨어요. 입을 지으신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지요.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짐승과 새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대로 되었지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관리했을까요? 어느 날 악한 마귀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먹게 하고 마귀가 주인이 되었지요. 마음의 주인이 바뀐 뒤로 모든 불의를 행함으로 주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근심과 한탄만 하고 계실까요? 아니지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썰어버리신다고 하셨지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노아가 살고 있었지요. 그러면 노아도 함께 저주를 받았을까요? 노아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이런 악한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은혜를 입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과연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어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실 그때에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노아가 지금 거룩하다는 거지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정답이 있지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정답이 무엇이었나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노아처럼 될 수 있어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노아가 홍수 심판 때에 저들과 같이 대홍수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입기만 했는데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셔서 홍수 심판에서 모두 구원받았지요. 우리도 어디로 가면 노아처럼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꿈나무들, 방주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노아 가족이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모두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심판이 예언되었나요? 불로 심판하실 것이 예언되었지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 때에는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하늘도 땅도 없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창세 때부터 종말 때까지 태어나서 죽은 자들이 다 모이면 정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지요. 보좌 옆에는 책들이 펴 있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책인가요? 생명책이지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꿈나무들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옥이지요. 이제 어떤 자가 지옥 가는지 마지막 최종 결말을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자기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출생 신고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지옥 가나요?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도 없고 심판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지요. 노아에게는 어떤 은혜를 입혀주셨나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권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뜻대로 오직 예수님만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노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거룩함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오늘 받는 것이고 지금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잘못 믿고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절대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영생도 있고 의롭다함도 있고 온전함도 있고 거룩함도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셔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나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죄를 큰 죄, 작은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 실행하는 죄로 나눈다 해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미 이 세상 모든 죄 다 용서된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꿈나무들, 어떤 죄가 지옥 갈 죄인가요? 그렇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돈도 없고 환경과 생활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혼자 있는 것 같지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절대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셔요.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아시지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해변의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온 길을 어느 날 뒤돌아보게 되었는데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쭉 이어져 오다가 군데군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순간이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때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혼자 둘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저를 혼자 있게 하셨나요? 예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의 귀하고 보배로운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고통당할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나는 너를 업고 있었단다. 그래서 그때마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이제 알겠지? 라고 하셨대요.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셔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꿈나무들, 우리에게 영생을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절대로 망가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세요. 같은 분이시고 한 분이세요. 자, 여러분도 이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처럼 의인이 되었습니까? 노아처럼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까? 노아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노아처럼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가 언제일까요? 노아 홍수 때지요. 물이 넘쳐서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사람들과 육족과 기는 것과 나는 짐승이 다 물에 잠겨 죽기까지 큰 홍수가 났는데 뉴스에서 홍수난 장면을 보면 그 위력이 정말 대단하지요. 쓰나미가 한번 몰려오면 물이 넘쳐서 산도 나무도 집도 큰 빌딩도 무너지지요. 노아 홍수 때도 집들이 다 무너지고 또 내려가고 물에 잠겼겠지요.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워요.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심판이 예언되었나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홍수 때처럼 이제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심판날에 큰 불로 태워버리시려고 그대로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때 가서 모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불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준비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노아처럼 지금 준비하면 불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위해 방주를 준비하셨지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불심판 때에 재앙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불심판 때에 재앙을 면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무서운 불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심판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
안심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주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지요. 불심판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는 천년이나 차이가 나지요.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경점은 조선시대의 하룻밤의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5경으로 나누고 한 경은 5점으로 나눈 것을 말해요. 매 경을 알리는 때는 북을 치고 매 점을 알리는 때는 징을 쳐서 알렸다고 해요. 여기서 밤의 한 경점이란 밤의 짧은 한 시점을 말해요. 주님 앞에는 천년이 어제 같고 한 시간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빨리 준비해야겠지요. 전도서 6장 6절에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인가요? 2000년이지요. 몇 년을 더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진정한 낙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행복이 영원토록 보장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전처럼 실현되지 않고 너무나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연히 날짜를 연기하시는 게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꿈나무들 모든 사람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아야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놓으셨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얼만큼 멀리 옮기셨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멀리 옮기셨지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던지셨나요?
예수님의 등 뒤에 모두 던지셨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가 주홍 같아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희어지고 큰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이미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시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무리 캄캄한 구름도 사라지게 되고 아무리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일지라도 햇빛 한 번만 비치면 곧 사라지게 되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은 허물이 아무리 빽빽하게 많아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미가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일까요?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다고 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한 방에 끝내주셨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죄를 범하면 생명을 요구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 진짜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이 영원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마치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주님, 저는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장가는 한번 가야지 않겠어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예쁜 아기는 한 번이라도 낳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밤낮 공부했는데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외국 가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좋은데 취직 한번 해보고 가고 싶은데요. 늙음하게 손주라도 보고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일 일은 주님께 맡겨야겠지요. 주님께서 오늘을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고 예배 성공하세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옵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큰 소리로 떠나가며 사라지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천체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다고 하셨지요. 우리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한대요. 천체가 떠나가는 소리를 우리 귀로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소리가 커서 듣기 정말 무섭겠지요. 이런 큰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가장 안전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결국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고 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건한 행실을 해야 가장 마땅할까요? 제일 먼저 주님 보시기에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 있어야겠지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면 정말 좋겠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다 같이 찬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지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이웃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는 예배 성공함으로 사랑하고 이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함으로 사랑해야겠지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만약에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부끄럽겠지요. 오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예배 성공할 때 주님 오시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겠지요. 천국 가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하늘이 불타고 땅이 녹아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도 의의 나라 거룩한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십니까?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거룩하게 되었지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천국에 오지 못한 가족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 아프고 슬프겠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배려하신 거예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항상 있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겠지요. 꿈나무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어떻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절대 지워지지 않고 항상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게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예배 성공하고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